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형식적인 인사 말고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인사로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사경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 그랬죠? 신본주의로 가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때문인 것이죠. 인본주의, 이 땅에 인본주의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가 뭐야? 그러겠지만 인본주의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우리가, 이것이 인본주의의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의사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얼마나 사람에게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만 바라보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 그렇게 결정하고 있죠. 어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단체나 이런 데가 없죠. 다 사람의 뜻이, 사람의 편의를 따라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가 한 가지 주창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00년대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에 훨씬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경험했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냐?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그 위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빼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하고 잘 가르치면 또 그 인간을 우리가 교육과 계도를 통하여서 아주 선한 사람들로 만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폭력적이지 아니한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한때 우리 인류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 빼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우리끼리 잘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교육을 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겠다. 그러한 기간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완전히 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구나. 우리끼리 잘 사는 방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끼리 잘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인 것이죠.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잘 가르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들이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선택했던 수많은 것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는데 다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길을 닦고 산에 굴을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폭탄을 만들었는데 그 폭탄을 나중에 무엇에 사용합니까?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람을 죽일 생각을 처음에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길을 닦고 석탄을 캐는 데 사용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였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없이 그냥 방치하고 두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삼게 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결정하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때쯤에 어떤 소설이 하나 써졌어요. 이 시대를 반영한 소설인데 그 소설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더 링이었어요. 더 링. 우리말로 말하면 반지.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반지의 제왕. 이 원작 소설이 그때 돌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써지게 됩니다. 이 반지의 제왕의 그 흐름은 이거예요. 줄거리는 이것입니다. 이 반지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지를 선한 사람이 가지면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이 반지를 실제로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선한 사람들이 그 반지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왜냐하면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또만 당첨돼봐.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50%는 교회 헌금하고 건축하고 나머지는 불쌍한 사람들도 돕고 나는 조금만 써야지. 그런데 로또가 딱 덜컥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욕심이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졌던 그 선한 결정들이 우리 절대적인 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돈이 온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선한 일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이 딱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가지고 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세상을 점령하고 나 혼자 잘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이 속에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반지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이 절대 권력의 반지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끼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그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끝은 어떻게 맺어지냐 하면 그 반지를 영원히 끓는 화산 속에 들어가서 반지를 던져서 거기에서 반지를 파괴함으로 이 소설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한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거나 또 이렇게 제가 이 거대하게 이 앞에 이러한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바로 그 얘기가 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앞에 서서 그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서 이 주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하늘. 주님이 지금 여기에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로 어디에 계시냐 하면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을 지금 또 주일마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다고 말해요. 하늘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존재가 사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끝이 있습니까? 없죠. 한계가 있습니까? 없죠. 만약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선하시다면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온전히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2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어디에 계시냐 하면 하늘에 계신 이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11편 4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말씀만 더 보면 115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선하다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누구에게 있을 때 가장 안전하냐 하면 절대적인 선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있을 때 그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와 권리와 힘을 나에게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이양해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것을 일컬어서 하늘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절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선과 또 진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반지의 제왕처럼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상전의 손을, 다시 말하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 여러분, 주인,
주인은 어떻게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말하는 것도 귀찮죠. 어떻게 해요? 저거 이거 아니야. 주인은 종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손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종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인의 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명령도 나오고 은혜도 이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누구를 바라보냐? 상전의 손을 지금 바라보는 그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여기에서 여주인이라는 것은 더 이렇게 더 아래에 있는 여종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한 모양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모양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인 앞에 서 있는 종으로서 한번 서 계셔 보세요. 여주인 앞에 서 있는 여종으로서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가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계회를 선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 모범이라고도 하죠. 이 요소들이 예배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에는 이 요소들이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갑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모습이 예배 속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가 서야 하는지를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 시간에 회사 일을 아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뒤에 노트북 다 갖다 놓고 다 뭐 하시는가 가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 회사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 업무 관계 일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한 모습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모습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떤 분은 아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시간대에 들어오세요. 지각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개회 선언이 끝나고 꼭 누가 기도할 때 들어오시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축도를 시작하면 나가세요. 그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가득히 들어있냐 하면 말씀 들었으니까 됐지. 이게 이제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꼭 말씀에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기도도 하게 하고 말씀도 우리가 듣지만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축도를 받는 이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죠. 주인이 언제 은혜를 줍니까?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종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돼요? 손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종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말씀 들었으니까 그냥 나가버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헌금 시간에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헌금 시간에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 시간에 무슨 은혜를 받지? 헌금 시간에는 은혜 받기가 참 어려운 시간인데 어떤 분은 헌금 시간에 큰 은혜를 받고 그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 젊을 때 20대 초반 때 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헌신해야 될 텐데, 다시 말하면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야. 근데 한 해 한 해 이제 그것을 지나가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이 점점 미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원에 가자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을 해서 기도원에 가는데, 산에 가다 보니까 좀 쌀쌀하지 않을까 싶어서 겨울 옷을 꺼내서 입고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시간. 그런데 이분은 갑자기 목사님 호출을 받고 왔기 때문에 뭐가 없죠? 지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혹시 주머니에 뭐가 있나 해서 여기저기 막 찾는데 이 속주머니 안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탁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탁 펼쳐봤는데 뭐였냐 하면 신학교 입학 요강이 적혀있는 종이었어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었냐 하면 이분은 매년마다 신학교를 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또 신학교 입학 요강을 이렇게 보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그날 그 사람이 헌금 시간에 이것을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무엇을 드릴까? 이 요강을 접어서 거기에다 넣고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이제 기억이 나요. 헌금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 하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기다리는 종의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와 선과 사랑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종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비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자기를 항상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렸어요. 자기가 무엇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죠.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을 자기 손으로 얼른 죽이면 무언가가 될 것 같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기다렸죠. 하나님이 사울을 벌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 베풀 때까지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까지 조용히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무릎 꿇어 은혜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성도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그들 주위에는 항상 많은 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편 3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적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얽어매기를 원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성도는 매우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은 믿음으로 살 때 대적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대적들이 지금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마냥 즐겁고 안전하고 평화하고 화평합니까? 만약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마냥 즐겁고 마냥 안전하고 마냥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많은 의지할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온 이 믿음의 성도는 항상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이유는 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다음 주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제 각 가문과 집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며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추석의 의미가 없어요. 추석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다 흩어져서 가문 속으로, 친척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쉽지 않죠. 그러나 1년에 2번 명절 가운데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는 결코 대적이 일어설 필요도 없고 세상은 우리를 그냥 편하게 살도록 놓아줄 것입니다. 아벨에게는 그의 신앙을 시기한 형 가인이 대적자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이삭에게는 아비멜렉이, 야곱에게는 에서가,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가, 모세에게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다윗에게는 사울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대적자로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공격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그를 두고 볼 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대적자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아니 믿음으로 살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겠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안일한 자, 교만한 자는 둘 다 비슷한 의미로 교만한 자로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동일하게 보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는 왜 교만하죠? 많이 가졌으니까 교만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거밖에 가지지 못했어? 너 예수 믿는데 왜 네 자녀가 대학교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 너 예수 믿는데 왜 너는 그렇게 좋지 않은 직장에 가 있어?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건강이 좋지 않아? 지금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롱과 멸시는 견디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로또 한 방이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서울대만 가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성도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건 다 인본주의예요. 로또만 되면 다 인본주의예요. 내 자녀 서울대학만 가면 다 인본주의예요.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이것도 다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마음속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분인나라는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적수는 대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대적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일어났느냐? 너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한테는 지금 뭐가 없어요? 아들, 자식이 없어요. 자식. 아들뿐 아니라 이세가 전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문맥을 보면 그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었어요.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움직일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누구를 기억하셨어요?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시겠다라는 예고와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찬양의 노래의 맨 끝이 지금 2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정의, 절대적인 공의,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은 오늘 이 한나의 얘기를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번개를 치셔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노하시고 하늘에서 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다른 방법을 찾아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123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세상의 모든 짐과 근심과 걱정을 성전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마치 주인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를 바라보고 있게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대적자들에게서 빼앗겨버린 왕자를 다윗에게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로 인하여 죽은 아벨의 피 위에 셋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을 땅속으로 삼켜버리게 하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늘에 계신 그분 하나님이신 것을 간절히 믿으시며 무슨 일을 만나실 때마다 주인 앞에 서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여주인 앞에서 서 있는 여종의 모습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예배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